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지혜를 주님,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해석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생각의 그 변화,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설교였던가요? 그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그런 사고 방식이, 그런 사상 체계가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독립된 이성과 어떤 논리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탐구하기만 하면 진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독립적인 이성으로 판단하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좋은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또 멋진 사회를 일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뿌리는요, 그 뿌리는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와 또 진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지혜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이들은요,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래서 버려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원래 그게 지혜라고 부를 만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죠.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믿는 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 자연 만물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떠올리며 그 자연 만물을 대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거죠. 또 우리 인생에서 혹은 역사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또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밑바탕에 딱 깔려져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나요?
그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이죠.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는 거는요, 귀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요, 이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 귀신이든 뭐 여러 가지 다른 신이든 세상에 참 많아요. 신이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만나보지도 않고 여러분에 대해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영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불쾌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혹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한 뒤에 그 광야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잘 안 돌아오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아론에게 이 금을 주면서 이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금송아지 신이라는 어떤 별개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을 그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예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금송아지 형상, 금송아지의 그 형상을 앞에다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시죠. 크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분노의 응징을 하시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제2계명이 바로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2계명, 제2계명입니다. 이것은 너희 생각대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욕망대로,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와 또 나의 진짜 모습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용감하다고 생각하지만 난 겁쟁이일 수도 있고요. 나는 느긋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딱 얘기해 줄 때 그래서 부인하게 되거나 충격을 받죠. 저도 제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급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20대 때 은행 업무를 이렇게 하는데 은행원이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하세요?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제 막 나의 모습을 더 이렇게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급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요. 사람의 자기 인식은요,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불일치가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기 인식은 이런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완전히 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 특히 인간에게 그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냥 상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려주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야 한다.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뒤에, 그런데 인간 마음대로나 혹은 인간으로부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의존해야 한다고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책이에요.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이라는 것이 쫙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해와 달의 움직임을 그렇게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만 봐도 신기한데, 만약에 과학적으로 더 이렇게 막 연구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관측할 수 있어도 왜 저렇게 움직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계절을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지? 라는 것을 보면 더 놀랍죠. 또 식물이나 동물들의 그런 어떤 생장이나 움직임을 보면요, 그 구조를 보면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든 어떤 예술품보다 아름답고요, 또 어떠한 복잡한 기계보다도 정교합니다. 곤충 같은 거, 벌레 같은 것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만
이렇게 쫙 현미경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림이나 영상물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뭐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가면요. 아니면 수족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물고기들 아니면은 뭐 나비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날개 색깔들, 물고기의 빛깔들을 보면요. 베르사체, 뭐 아르바니 이런 옷을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너무 멋있는 그런 빛깔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예술품이나 인간의 어떤 그 만든 기계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굉장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모방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의 창조성은요. 자연 만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고 또 정교하고 놀라운 또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제자리에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최고의 기계공이라는 말이 웃기지만 엔지니어고 과학자고 또 건축가고 또 뭐라고 할까요? 예술가시고 디자이너시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인간의 예술성, 창조성의 그리고 이성의 원본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로마서 1장 20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이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그냥 자연 상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요. 그래서요, 인간이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이 자기를 둘러싼,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몸과 정신을 그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 그것을 눈치를 챌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지만, 인간의 죄성이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게 하고, 그것을 억누르게 하고, 또 그것을 왜곡하여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은 늘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매우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애써 그것을 억누르고 반항으로, 감사가 아니라 반항으로, 불평으로, 무관심으로, 또 왜곡으로, 예배가 아니라 왜곡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빛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그 마음은 그 영광의 빛을 다 그냥 굴절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요, 이 죄, 어둠,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걸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막 연구하는 걸 통해서 혹은 예술을 통해서 아니면 이성을 막 동원해가지고 뭔가 신에게 혹은 어떤 그런 진리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시도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만물을 이제 만드시고 나서 그냥 저 위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쉬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만물을 그냥 딱 만드시고 기계처럼 어떤 원리에 따라서 굴러가게 그냥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기 가서 쉬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의 그런 이치들, 자연의 그 진리들 그런 것들을 알면 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 인간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탱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게 하시고 또 달려가게 전진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옴 하고 이제 명상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계속해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특히나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알아서 살아라, 난 간다 하고 가끔씩만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주관자요. 사실 그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정말 이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거시적인 그런 것이든 아니면 개인의 역사이든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 말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결국은 그분이 그분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때로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게 어떤 것이 돌아간다 하여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아주 잘 되어가고 있어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때로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지?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통해서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자연 만물에 대한 반응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부분 자기 중심적으로 역사를 해석하고는 하지요.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이 치료되기 전까지는요, 인간은 자연과 또 역사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께 제대로 된 반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계시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다고요? 그걸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면서요. 창조자와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전에 먼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과 또 역사라는 그런 일반적인 계시 외에 아주 특별한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형성된 그런 책이거든요. 책들이죠. 사실은요. 한 권의 책이긴 하지만 여러 권의 책, 성경 66권의 책이 딱 모아졌는데 어떻게 그것이 또한 한 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모으신 그런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 역사를 다루시죠. 그 역사의 진행을 통해서 창조부터 또 계속해서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라는 이런 것들이, 이런 기록들을 이렇게 책으로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앞에 이 성경책이 지금은요, 예전은 막 두루마리, 비싼 두루마리 그렇게 되었고, 책도 필사본 가죽에다 막 쓴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는데, 근데 인쇄술의 발달로 그 이후에 또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이 성경책 그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우리 앞에 수백 권이 막 있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성경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지만 죄인으로서 성경을 대할 거예요. 세상 지혜로 성경을 대할 거예요. 그래서 막 성경을 읽다가 엇나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못 믿을 일이야. 혹은 성경을 읽다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막 이단이 되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딱 보면서 구원자 예수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비판하죠. 와, 씨, 이런 책이었어? 허접하네, 쓰레기네, 소설이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같이 역사하셔서 빛비춰 주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가 사실은 책이죠. 그래서 윌리스라는 장군님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원래는 굉장한 그런 안티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내가 독파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종교가 혹은 이 믿음이 거짓이고 허구라는 걸 내가 밝혀내겠어 하고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계속 독파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읽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군요.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던 그 책이 바로 배너라는 아주 위대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빛 비추심을 통해서 이 성경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눈이 밝아지게 돼요.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는 믿어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요, 이제 눈이 열려서 그 눈으로 자연 만물을 보게 됐어요. 이전에는 자연은 자연이지. 아니면 저거는 저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참 아름다우시다. 참 멋지시다. 참 크시다. 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죠. 동식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구나. 하나님의 배려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러하구나 하면서 또 그 안에서 개미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영적인 진리도 깨닫게 됩니다. 텃밭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일을 한 건 아니고 아내가 대부분 했지만 씨를 뿌리고 이렇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은요, 우리가 씨를 먹습니다. 그렇죠. 길러가지고 씨를 먹는 게 있고, 어떤 식물은 열매를 먹는 게 있고,
어떤 식물은 이파리를 먹는 게 있고, 어떤 식물은 뿌리를 먹는 게 있고, 어떤 식물은 또 꽃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주로 사용하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실 때,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어떤 사람은 뭐 이파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혹은 그것을 사용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근데 열매까지 가야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어떤 단계의 어떤 부분들을, 어떤 요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연 만물들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혹 이제 하나님의 진리, 또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발견해 가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역사를 볼 때, 신문을 볼 때 에이 이렇게 그냥 하기도 하고 어떡하지? 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무엇을 행하시고 있지? 라고 질문하게 되고 그것을 탐구하게 되고 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과 유사하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판단을 해야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배워갈 수 있는 거죠. 또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혹은 내가 잘못했지 아니면 제가 나쁘지 했던 것이 이제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혹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어둠으로 저 구석 어둠에 있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멋지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계속 말해요. 계속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다시 막 이끌려가는 것은요,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눈뜬 사람이 장님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소경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다시 장님이 되겠다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신 그 빛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요, 그냥 구석에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은요, 계속해서 모든 삶을, 모든 사고를 이 빛을 따라서 해야 해요. 빛을 따라서 생각하고 빛을 따라서 지식을 얻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빛을 여기다 두고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이 막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흙먼지 같아요. 어둠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서서히 덮여요. 이렇게 서서히 덮여가지고 그 빛을 우리가
빛이 어디 있었지? 하고 어느새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둠을 계속 듣고 있고 거기에 영향받고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으로 사고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슉 하고 있는 빛마저도 가려워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둠에 이렇게 감싸여져가지고 마치 거울이나 전구나 이런 것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분별을 못하게 되는 거고 다시 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를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추구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 그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일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지닌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특권을 지닌 존재예요. 여러분, 머리를 제가 지난주인가? 이발을 하러 미용실에 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그러는데 교회 안 가면요 정말 지옥 가나요? 뭐 진지한 물음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려고 화두를 던진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지하게 대답했죠. 그냥 지옥 가면 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기독교 교리에서는 어떻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타락하였고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런 대화로 발전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별로 관심 있게 듣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결국은 그냥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자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스도교는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하죠.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심판을 면하는 거, 형벌을 면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은 단지 내세 형벌을 면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그게 영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는 사람은요, 이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그렇게 알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형성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만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생명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형상을 이상한
개, 토끼, 벌레 막 이런 걸로 하면요. 우리의 인간의 삶 자체도 왜곡된다는 거죠. 그거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본래적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고 그것은 우리 삶에서 존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의 운세처럼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운세를 대할 때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읽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오늘 그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뭐 하나님이 좋은 말씀이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자기 중심, 자기 사건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없죠. 어릴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점차 교정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혹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할 때요. 그냥 나 중심과 그 행동, 나한테 그렇게 했다. 혹은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라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분별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막 화가 날 거니까 내가 막 죄책감에 쌓여 있으면 그런 게 막 투사돼서 그 사람이 행동한 게 내가 그랬기 때문이다. 혹은 내가 나를 또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또 상호작용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땠지?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지? 라는 것을 알면 그 행동이 이렇게 행동한 게 왜 이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분별하기가 쉬워지죠. 모든 걸 알 수는 없겠죠. 한길 사람 속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면 이상한 짓을 해도 저 사람이 참 어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상한 짓을 해도 한번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혹은 이 사람이 정말 비열한 삶을 살아온 비열한 존재라면 어떤 말을 딱 하고 어떤 행동을 하도 한번 의심해봐야죠. 저 사람 왜 지금 저런 행동을 하지? 분명히 저런 캐릭터가 아닌데 변했거나 아니면 비열한 속내가 있거나 하면서 경계해야 되죠. 이런 것처럼 캐릭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하나님의 말씀들도 잘 분별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어떠하셨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런 거를 알아야지, 배워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얘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할 때, 유괴범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기꾼이 그렇게 말한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근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얘기는 완전히 맥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걸 알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알기를 소모하는 그런 갈망이 이미 있어요. 그 갈망을, 그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을 더 알기 원하잖아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지만, 연애 꼭 아니더라도 덕질이라고 그러는데 들어보셨어요? 덕질? 덕후에서 나온 거죠. 오타쿠, 덕후에서 나온 건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혹은 연예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연예인이 그냥 공연하는 노래나 아니면 작품 뿐만 아니라 일상과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파는 굿즈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입었던 어떤 거, 썼던 어떤 거,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막 알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더 알기 원하죠. 더 알고 구석구석 알기 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덕질의 마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덕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덕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삶을 형성하고요, 또 우리 믿는 이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